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같으면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가장 주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때이른 폭염, 6월 달에 때이른 폭염이 오기도 했고요. 또 장마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8월 달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내렸지만 유럽 쪽에는 엄청난 폭염과 또 가뭄 이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너무나 낭비하고 훼손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기도 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일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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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굳건하여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품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점점 힘들어가는 이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비 한 번 내리시면 쓸려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람 한 번 세게 불면 다 날아갈 것들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힘들어져 가고 삶이 어려워져 가는 걸 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며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 하나씩 발견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려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거를 토라라고 하는데요. 율법이라는 뜻이겠죠. 이 토라 속에는요, 2종류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이야기, 설교, 가르침. 네, 이렇게 이것을 하가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규칙, 법칙,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할라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토라는요, 이야기와 설교, 가르침, 이 부분이 있는 거 있고, 또 하나는 법률, 계명, 이런 부분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 같은 그런 하나님의 법률, 계명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둘 다 중요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야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참 재밌어 하죠. 하지만 법률, 계명에 대한 내용들은 참 거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요, 또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도 이 법률, 성막을 만드는 부분, 이런 것에 관한 것은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너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읽기는 읽지만 그냥 읽는 거죠.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21장 1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23장 33절까지 우리가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이유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장 12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이제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하게 되는 죄가 3가지가 오늘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고의로 사람을 죽였거나, 두 번째는 자기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했을 때, 또는 유괴 또는 인신매매를 했을 때 이런 경우에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 사형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주 사형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 또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배우라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이 참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때때로 신문지상에서 보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까지 나오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살인 이야기 그러면 내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명은 참 소중한 거죠.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생명의 길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인간의 생명의 길이를 자기 마음대로 느리거나 줄일 수 없는 거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만큼 살아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이유도 발견하게 되고 또 소망도 있고 또 살아야 될 가치,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는 우리가 상해보상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18절과 19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싸우다가 상대방을 때려서 다치게 했을 때는 완치될 때까지 그 치료비를 물어줘라. 그리고 그동안 일하지 못한 것까지 다 보상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성적이라면 싸우다가 야, 혹시 얘가 다치면 내가 얘 치료비까지 다 물어주고 그동안 일하지 못한 것까지 다 물어줘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싸움이 잘 될까요? 물론 뭐 싸움은 감정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다 무시하고 넘어가긴 하지만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면 싸움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과 21절에 보면 주인이 종을 다치게 한 경우가 나와요.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상전의 재산이다 라는 이유가 말씀이 나오기도 하는데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종을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인 그 종을 죽을 만큼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26절, 27절에 가보면 주인이 종을 때리다가 어떤 몸에 상의를 입히게 되면 그 대가로 종을 자유롭게 보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아주 파격적이죠.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종이 죽게 되었을 경우는 주인이랄지라도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이 종의 생명도 생명이라면 귀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매질을 했을 경우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하루나 이틀 살다가 죽으면 그 주인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이게 보면 여러분 약간 좀 이상하다. 앞에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싸우다가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앞에 두 사람이 싸우다가 상대를 다치게 했을 경우는 손해를 배상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말씀에서 이 도구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싸울 때 쓰는 도구를 보셔야 되는데 먼저 앞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싸울 때는 상대를 돌이나 주먹으로 때리는 것 이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어떤 의도를 갖고 치는 거죠. 너 한번 맞아볼래? 하고 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돌이나 주먹이 아니라 매로 때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매라는 것은 상대를 다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상대를 바로 세우려는 목적이죠. 근데 이 주인이 감정에 막 치우쳐서 이성을 잃어서 매로 때려서 종을 죽였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반드시 그 주인도 벌을 받아라. 그런데 뭐 이게 매를 맞아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루나 이틀 지나서 죽게 된 경우는 주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우리 역사적인 것을 그 당시 문화를 다 알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종의 생명도 귀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기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갓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표현,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죠. 똑같은 해를 통해서 해를 끼침으로 보복을 해라. 이렇게 당한 대로 갚아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그 함무라비 법전부터 시작해서 동양에까지도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사실 사람들은요,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세 대를 때리고 싶어 하죠. 한 대는 원금을 때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자를 때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보너스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복수의 크기가 점점 커져가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당한 것만큼 갚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에게 굉장한 자비를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법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손이 없는 사람, 발이 없는 사람, 눈이 없는 사람, 이가 틀리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런 부분을 더 정확하게 이렇게 그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법과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동양에 있는 그런 규범이라든지 이것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눈과 이로 받아야 할 것이 있을 때 그것만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적인 법칙들이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훨씬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른뺨을 친 사람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뺨은 왜 때립니까? 뺨은요, 아프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주기 위해서 때리는 거죠. 물론 마동석 같은 사람한테 한 대 맞으면 기절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뺨은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때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오른뺨을 맞으려면 어느 손으로 쳐야 됩니까? 보통 왼손으로 쳐야 오른뺨을 때리는 건데 보통 오른손잡이 아닙니까?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때리려면 손바닥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맞는 것도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손등으로 맞는 건 더욱더 치욕스러운 일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떤 세상과 똑같은 보복의 원리, 복수하는 원리,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인간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21장 28절, 36절까지 보시면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가 사람을 받아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소를 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파놓은 구덩이에 짐승이 빠져 죽게 되었을 때는요, 그 구덩이를 판 사람이 짐승의 값을 물어주고 그 짐승은 자기가 가지라고 합니다. 세 번째, 소가 소를 받아서 한 마리가 죽게 되었을 때는요, 그 두 소를 다 팔아서 반반씩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법들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도, 생명과 함께 재산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중에 한 가지가 도둑질일 거예요.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도둑질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 소는 5배로 갚아줘야 되고 양은 4배로 갚아주라고 말해요. 한 마리를 훔쳤다가 들키면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를 갚아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마리를 훔쳤어요. 이러다 걸리게 됐을 경우는요, 50마리
또 양이면 40마리를 갚아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밤에 몰래 도둑질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이제 불이 꺼져 있으니까 어두우니까 상대방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라는 거죠. 또 만약에 그 도둑이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 배상을 해라. 다시 말하면 종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짐승을 훔쳐가서 아직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는 2배로 갚아줘라. 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법은요, 남의 재산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라는 가르침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또 이 안에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사실은 부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세상과는 다르니까.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부자는 아니었겠죠. 그런 사람이 도둑질을 해서 4배, 5배로 갚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아마 갚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되는 길밖에는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일을 하며 빚을 갚으면서 그 사람 자체도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2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재산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자기 짐승이 다른 사람의 농작물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짐승의 주인은 자기 밭에서 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고, 또 어떤 사람이 불을 놓다가 잘못해서 그 불이 다른 밭에까지 옮겨 붙어서 다 다른 사람의 밭까지 다 태워버렸다면 자기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억지로 갚으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좋다라는 것은 진심을 담아라.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는 마음으로 갚아라. 이런 의미가 또 들어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친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맡고 있었는데 그 친구 맡고 있다가 도둑을 맞았을 때, 이럴 경우도 말씀하세요. 도둑을 잡았을 경우에는 도둑이 그것을 2배로 갚으면 되지만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라도 재판장, 그래서 각주를 보면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재판장은 하나님과 같이 공의로워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신이 도둑을 맞은 것에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 가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마치 우리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자신이 관련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짐승을 맡고 있다가 그 짐승이 죽거나 도둑을 맞았을 경우에는 자신이 관련되지 않았다고 맹세를 하게 되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또 다른 짐승에 찢겨 죽었어도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실수로 부주의해서 도둑을 맞은 경우에는 배상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게 되었을 때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물건을 맡기는 사람은요, 그거를 잊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맡기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혼인빙자 간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동침하게 되었을 때 납폐금을 주세요. 납폐금은 뭐냐면 신부의 몸값이죠. 신부의 몸값을 주고 그 사람을 자기의 아내로 삼던지, 아니면 아버지가 너한테는 절대 내 딸을 못 줘, 거절하면 신부의 몸값을 그대로 전부 주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중동이라는 나라는요, 지금도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으면 살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자기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되면 딸을 죽이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3,500년 전은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여인의 생명도 이렇게 소중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2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요, 이방 관습에 대한 관습을 반대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여기서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 무당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마술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또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가만두지 말라. 이 규정들을 뭐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 적용하겠습니까? 무당들을 다 죽이나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들은요, 세 가지가 다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방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것들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무녀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나오는 판타지 사극들을 보면 그 무녀들의 역할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고대 모압이나 바벨론, 이집트 이런 나라들은 무녀들을 통해서 점을 친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이집트 같은 경우에서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의 요소로 짐승들과 행음을 하기도 했고, 이것이 종교의식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 이미 십계명에서 강조했던 부분들이고요. 자, 이런 행위는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깨트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들을 배격하고 계신 거예요. 22장 21절부터 27절까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말할 때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을 듭니다. 하나는 고아, 두 번째는 과부, 세 번째는 나그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앞서서 먼저 말씀하시는 건 나그네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그네들을 잘 돌보아 주기를 바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과거에는 나그네였고 노예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우리 맡겨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는 잘 돌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겠습니까? 경건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게 사실은 경건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는, 그 환난 중에서 잘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경건은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냐가 경건이 아니라 진짜 경건은 교회 밖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주일날이 아니라 평일날 우리의 경건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일에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되고요, 위증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다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부당한 증언을 하지 않아야 되고, 부자라고 해서 편들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배제시키거나 하면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구계명에서 봤던 것처럼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의 나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그 1톤짜리 봉고 트럭 하나가 막 가다가 커브를 틀다가 짐이 딱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야, 쌤통이다, 너무 고소해서 내가 1년 동안 참기름 안 먹어도 되겠다,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을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고소해서 참기름 안 먹어도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돌려대는 그런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재판장이 가까이 해야 될 것은 정의, 멀리 해야 될 것은 뇌물이라고도 말씀합니다. 바른 재판관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아니라 정의는 무죄이고, 불의는 유죄, 이렇게 판결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재판관이 바른 판결을 내리는데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뇌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뇌물 같은 것도 주면 안 될 것이고요. 재판을 맡은 사람이 진실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위해서 우리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6년 동안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합니다. 하지만 7년 때는 그 땅을 묵혀두고 거기서 자라게 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엿새 동안 일하고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 쉬어야 된다. 그때는 종들도 짐승도 다 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한 일이죠. 믿지 못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책임질 테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 그러면서 너의 인생의 방향, 네가 어디로 가고 있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한번 돌이켜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또 7년에 한 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23장 14에서 19절까지는 세 가지의 절기가 나와요. 하나씩 보시죠.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무교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신약으로 봤을 때는 부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너무나 다급했기 때문에 빵을 발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을 먹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서 떠나게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에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는 거겠죠.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여러분, 오순절 하면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성령 강림절입니다. 또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감사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세요.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하죠. 유월절, 또 맥주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감사절. 이 세 가지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께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때가 하던 일을 모두 중단하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이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일을 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축제를 벌이는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나가는 게 귀찮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일주일 동안 하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절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동안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또 지금 우리가 어떤 은총 속에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를 서로 간증하고, 서로 확인하고, 그러므로 확신을 갖고, 이런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 또 각 절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일째는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죠. 안식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6일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충분하고 완벽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또 다음 한 주간 동안도 완벽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게 될 것이야 라고 확신하는 거죠. 이게 주일입니다. 우리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동일합니다. 죄와 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살아갈 것입니다. 이거를 결단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들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33절까지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의 책임, 또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24, 25절 말씀을 좀 보시죠.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제나 요구하셨던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고 섬겨라. 그러면 다른 신들 섬기지 않아도 돼. 나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섬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두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미래도 두렵고요. 재산, 건강, 아이, 자녀들 키우는 것들, 두렵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음을 정말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2절, 33절에 또 나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홍해를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집트 땅에서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요. 광야로 들어왔을 때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경험했고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 때로는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 그리고 광야 속에 있을 때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왔는데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나 의아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간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농사를 지어야 됐는데 그들은 농사를,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나안 종교 그 문화와 동화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마치 온 세상이 새로워 보이는 것 같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오늘 긴 말씀을 보았는데 여기서 딱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보셨으면 됐고요. 두 가지. 첫 번째, 인간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왔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애굽을 나온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혼을 하면 여러분, 새 신랑과 새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랑과 신부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살아가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점점 더 성숙해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생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것이죠. 자, 어디로 가느냐? 두 번째 보는 건데, 모든 삶과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관계로 끝나요. 오늘 말씀들을,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31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갈등, 문제, 이거는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그 문제들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교회 지체들, 우리 교회 미래, 부설 또 카페 마음을 위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시는지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시는 그 은혜와 그 자비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품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하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건강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아픔이 있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지키소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옵소서. 그 선한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른 일을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안전한 운명에서 하나님의 뜻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소서. 어머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 또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오늘도 주의 도우시는 힘들이 그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하나님 닮은 사람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